자, 이제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을 보내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종말은 두 가지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보통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 이 우주적 종말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간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그 방법은 압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러면 제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천국에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는데 성도님께서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님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모 신학자가 그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만 우리나라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1000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막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주일날 제가 2번의 연속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좀 수요일에도 나오고 저거 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외기에 경유기죠. 사람들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 이내입니다. 100명 정도 교회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10명.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10%예요. 10% 정도만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10%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의 사람들이 능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가? 아니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equality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공평하다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그 평등은 다르죠. 사람이 죽으면 똑같이 좋은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여기는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지만 누구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잠깐이에요.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50년, 60년, 70년, 80년 이상 다 사셨는데 인생이 길게 느껴집니까? 잠깐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평한 영원한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게 싫은데 내가 영원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는 것이 많은데 옛날에도 미련스러웠고 지금도 미련스럽고 앞으로도 미련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격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합격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느 신학자 한 분이 예수님 본거를 몽타주를 그려본 겁니다. 본 사람들에게.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영화배우 그린 거예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 못 본 거죠.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근데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그런 분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봤다고 하는 몽타주를 그려보면은 한결같이 그림에 나와 있고 사진에 나와 있고 영화배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뜻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보면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도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런 줄은 알아요. 여기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과 사람들을 데리고 구름 타고 내려오는 모습 사진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보통 새 하늘, 새 땅 했을 때 영어로는 new, 새롭다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카이노스와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요. 지금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났네. 이거 갖다 버리고 새 것으로 살 거야? 이건 네오스예요. 근데 카이노스는 뭐냐면은 텔레비전이 망가졌네. 화면도 안 나오네. 자, 이제 화면도 안 나오는 텔레비전입니다. 이걸 고쳤어요.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졌던 텔레비전 모습은 없어지고 새롭게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지금에 있는 것 모두가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카이노스, 고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뭐가 적으면 본질만 변한다는 거죠. 본질만. 죄악된 인간의 모든 그 본질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보면은 없어질 거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요. 있어질 건 있어지는데 대부분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본질을 놔두는 가운데 속에서 고쳐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이라든지 모든 거 보면 쫙 내려와갖고 기존의 것은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무슨 새날이 오고 뭐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잘 모르다 보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옮기는 것뿐이에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아닌 걸 제가 빼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요. 교회에 오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다 아닙니다. 이건 행위죠, 행위. 그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뭐냐고 얘기한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거,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하면은요,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대답 못하시는 분들 부지기십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이 말 잘 들으면은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어머님 아버님 항상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효도를 하면은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까? 효도 안 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효도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는 아니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내 몸에서 낳기 때문에 넌 내 자식이야. 말을 안 들어도 심지어는 내 자식이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변호사를 쓰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콕 집어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자가 혼자서 2000년 전에 아기가 낳았다, 홍해가 갈라졌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믿어지겠습니까? 문제는요, 여기 지금 불효자식이 있고 효자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부모님, 호주머니에 도움이 있습니다. 누구 먼저 줄까요? 효자 먼저 주겠죠. 지금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공책을 사려고 하는데 좀 돈 좀 주세요. 근데 한 아들은 술 좀 사먹게 돈 좀 주세요 했을 때 부모님은 누구에게 먼저 주고 싶습니까? 공책을 사겠다는 아이에게 더 주고 싶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세요. 내가 이 복을 줄 때 술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책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술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 다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술을 먹겠다고 하는데 돈을 선뜻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요, 때때로 질병을 줄 때도 있고 가난을 줄 때도 있고 시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아파야만 됩니까? 왜 내가 가난해야만 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호주머니에서 주고 싶은 것을 주시겠죠. 그게 뭡니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풍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시기 때에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실 건가? 오늘 말씀들을 전체 다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성탄절이죠.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시는 것을. 그냥 동방박사하고 양을 몰았던 목동 몇 사람만 알았지 대부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1절 아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큰 나팔 소리가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알게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끔 오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포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온전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올까 말까 관심도 없어. 그저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당 왔다 갔다 요식행위만 할 거야 하는 분들은요,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땅을 치고 이를 갈면서 공포 속에서 떨면서 후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방법 없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오죽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은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놔두고 간다고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지금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대환란을 맞이하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래전에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지만은 오래전에 휴거라는 영화 속에서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기가 가는데 엄마와 아들하고 이렇게 가족이 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 초등학생 되는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옷만 입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디 갔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몇몇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다는 휴거가 아닌가? 이제 나머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천국에 갔는데 이제 나한테는 이제 대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겁을 먹는지 그 공포를 그 영화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감히 여기에다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려요.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 속에 떠는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오는 거, 그 올 때의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각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지진 많이 일어나죠? 지금 하루에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서남아시아에서만 하루에 200명 이상이 굶어 죽어 나갑니다. 거짓 선지자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정명석만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정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이나 모든 걸 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은 깨어있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내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를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 속에 있든 아픔 속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복관을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것이고,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사람이 될 때,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오든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순복음 비전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시기가 다가올 때 공포 속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속에 하나님을 맞이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니겠지, 내 생애 동안은 아니겠지라고 아니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